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한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참새의 비유. 오늘 이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보는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 보이는 창공은 정말 신기하고 놀라웠지요. 그래서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가는 도중에 갑자기 불안정한 기류에 휩싸여서 비행기가 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갑자기 흔들거리기도 하고 떨어지는 것처럼 마치 추락하는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기내에 있는 손님들은 모두 사색이 되어 어떤 이는 의자를 붙잡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두려움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맨 앞좌석에 있는 소녀는 아무 두려움 없이 오직 무척이나 재미있는 표정을 지으면서 태연히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승객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얼마 후에 비행기가 안정을 되찾은 후에 손님들이 소녀에게 이상스럽듯이 물었습니다. 애야, 너는 비행기가 진동하며 무서운 속도로 떨어질 때 무섭지 않더냐? 아니요,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우리는 모두 두려웠는데 너는 무섭지 않았다고? 그건요, 우리 아빠가 이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능한 아빠가 조종사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비행기가 요동할 때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내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알고 계시느냐?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이게 내가 믿어지면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염려가 있어 기도 제목이 있어서 마음이 중심을 잃을 때도 정말 불안할 때도 어떻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알고 계시고 내 삶을 어떻게 주관하신다는 걸 알면은 바로 우리는 두려움에 있지 않고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단지 비행기 안에 있던 그 소녀의 얘기가 아니고 그 얘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얘기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지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참새를 사람들이 매매를 합니다. 돈을 받고 팔아요. 매매하는 거는 사람들에게 그럴 수 있지만 그 참새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러면 또 하나,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 머리카락이 얼마나 될까 아는 사람 없죠. 때로는 세보려고 하지도 않죠. 근데 하나님은 세상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바 되는 것처럼 철저하게 나를 아신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내 모든 것을 마음과 몸의 모든 것까지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참새,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2마리의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그러면 한 아사리온은 동전의 가장 적은 명칭인데 드라크마의 10분의 1이니까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1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값싼 거예요. 가장 값싼 거에 팔려가는 참새 한 마리, 그것도 하나님이 귀중히 여겨서 그 운명을 하나님이 주관한다면 귀하고 귀한 우리들을, 나를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겠냐. 자, 문제는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지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 생명도 해치지 못함을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비유를 조금 더 깊게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성도를 귀중히 여기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참새보다 귀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29절 다 같이 할까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과 마태복음 6장 26절 다 같이 보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섭리 중의 비유를 들으신 거예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비롯해서 모든 창조물을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런데 모든 창조물 중에 가장 귀한 게 사람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떠냐? 내가 가장 소중하다. 내가 정말 귀하다. 이건 세상 사람도 알아요. 근데 내가 정말 귀하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서 고백하는 것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자기를 정확하게 아냐? 내가 나를 봐서는 몰라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나를 보니까 세상에 내가 하나님을 닮아서, 영적인 모습이 하나님 닮아서 만들었다고? 아니, 근데 이 지구가 생기기 전에, 만들기 전에 나를 계획하셨다고? 그런데 어머니 모태에서 있을 때도 나를 구별했고 성별을 구별했고 내 모태, 장부, 조직까지 다 만드셨다고? 야,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참새나 이런 건 그렇게 일반적으로 여기지만 까마귀는 불길한 짐승으로 레위기에 나옵니다. 까마귀는 불길한 짐승이다. 누가복음 12장 24절은 이 말씀을 어떻게 기록을 하느냐. 누가는 의사거든요. 의사는 어떻게 기록을 합니까? 자세하게 기록하죠. 누가복음 12장 24절 다 같이 할까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떠냐면 마태복음은 저자가 참새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누가는 그렇게 기록을 하죠. 어떻게? 자세하게 의사이기 때문에 까마귀라고 기록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로 구약이나 신약으로 대대로 까마귀는 저거는 상대 못할 짐승이야. 저거는 불길한 짐승이야. 저거 봤다 그러면 좋은 일 별로 없어. 이런 식으로 여겼던. 그런데 까마귀를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불길한 짐승이고 새로 짐승으로 여기지 않는 까마귀까지도 하나님이 기르신다.
별 볼 일 없고 하찮은 것까지도 기른다. 그런데 사실 사람과 까마귀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예수님을 보내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래서 피 흘리고 몸 찢어서 십자가에 죽어서까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다.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 정도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까지 알고 계신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은 너희는 정말 귀한 존재다. 마태복음 10장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그 한 일전에 2마리가 팔려요. 그러면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그러니까 어떠냐면 참새 팔려가는 그 참새, 그리고 하찮은 것까지 보일지라도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눈이, 하나님이 나를 보는 눈이 가장 정확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신비라고 말하죠.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무엇 때문에 태어났는지 몰라요. 그리고 언제 죽을 줄도 몰라요. 어떻게 갈 줄도 몰라요. 집에서 세상을 떠날지 병원에 세상에 떠날지 몰라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인생에 살고 나가 없으면 세상도 없는 건데,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그리고 어떻게 마감하고 갈지 몰라요. 이름을 달고 살아요. 근데 자기가 이름 지은 게 아니에요. 부모가 지어줬어요. 그러면 내 인생에 겉으로 보면 누가 내 이름을 불러주고, 아, 내가 이름이구나, 정길령이구나, 그렇게 이렇게 했지만은 내가 인생의 주인 같은데, 내가 인생을 값지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정말 유익을 위해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어떤 면에 보면 영적인 고아입니다. 왜 태어났는지도 몰라요. 어디서 정말 내가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뭐 때문에 사는지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보니까 내가 너를 창조했거든. 내가 나의 영적인 모습으로 너를 닮도록 만들었거든. 그리고 내가 너 마음속에 있거든. 그리고 너는 나 창조자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했거든. 그리고 나는 너를 사랑해서 죄 가운데서 건지고 영원까지 나와 함께 하려고 너를 내가 인도하고 있거든. 그래서 나는 전능하고 나는 전지하고, 이거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깨닫고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보는 눈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니까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천하보다 더 귀하대. 땅덩어리보다 귀하대. 이게 이제 믿어지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다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몸이 좀 아프다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것. 여러분, 그게 믿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믿어지면 잘 자란 것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론을 안다면.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성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아까 조금 전에 이런 비유가 여러 가지 있죠. 배를 타고 갈 때 풍랑이 일 때 자기 아버지가 선장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비행기를 탈 때 기류가 있어서, 여러분 비행기 탈 때
정말 흔들리고 막 이렇게 하면요, 상당히 두렵습니다. 아니, 비행기 타고 한번 그 맛을 봐야 알거든요. 그러면 이러다가 비행기 추락하면 끝나는 거네. 그런데 다 진지하게 얼굴들을 보면요, 어떤 얼굴들이냐, 아주 진지해요. 다들 두려워하는 얼굴이에요. 왜?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운전을 하고 조종을 하니까 믿어지니까 평안한 거예요. 엊그제 주일날 제가 말씀드릴 때 인생 항해에서 승리하려면 이 제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전혀 예기치 않게 폭풍우가 다가오고, 엊그제 보니까 거제도 쪽에 하루에 570mm가 쏟아졌어요. 그래서 다 집이고 뭐고 다 잠겨버렸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쏟아질 걸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신문에 보고 우리도 알았어요. 왜? 아니, 어떻게 570mm가 쏟아지면 어떻게 감당을 해? 사진 보니까 지붕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할 때 거기에 사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거기에 그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나 우리나 예상하지 못한 거지요. 이게 인생이죠.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그대로 알고 계시는데, 우리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다시 한번 보면은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런데 그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과거도 아신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임신되기 전에, 그러니까 내가 생기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남자다 여자다 성별했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셔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때 계셨습니까? 마지막에 떠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모으고 이제 성찬을 베풀고 발을 다 씻겨주는 그 중에도 유다를 보면서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1절에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발을 씻겨주면서도 성찬을 나눠주면서도 이 유다가 나 예수를 팔자구나 하는 걸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하나님도 예수님도 모든 걸 알고 계신다. 이걸 전지하시다. 모든 걸 알고 계시다. 그 다음에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전능하시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전능하시고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시고 모든 우리의 것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관심은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관심은 자녀에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시집장가 보낸다고 신경 안 쓰나요? 씁니다. 왜? 근데 남은 어때요? 남의 자식이 군대를 가요. 그리고 휴가를 나와요. 너 휴가 나왔구나. 얼마만이냐? 얼마만이에요. 그거 또 다시 휴가 나오면 이 제대 이제 한 달 남았어요. 그럼 벌써 그렇게 됐냐? 남은 생각 없이 말해요. 보고. 근데 당사자는 군대 생활이 지겹거든요. 그런데 거의 제대할 무렵에 벌써 그렇게 됐냐? 당사자하고는 거리감이 느끼는 게 너무 멀지요. 그런데 부모는 어떻게 해요? 부모의 관심은 온통 자녀에게 있잖아요. 근데 그 자녀에게 있는 게 나중에 손자, 손녀 나면은 또 손자, 손녀에게 관심이 있잖아요. 자식이 부모가 세상에 떠날 때까지 자식에게 관심 있는 게 부모예요. 그렇다면 영적인 아버지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고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느끼냐 이거예요. 믿어지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요즘에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 없어요. 다 와요. 스트레스가 와가지고 다 누구나 오는데 이걸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어떻습니까? 염려나 근심이나 두려움이나 외로움이나 다 올 수 있잖아요. 올 수 있는데 이거를 받아가지고 내 마음속에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병이 돼요. 병이 되면 여러 군데 아프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솔직하게 그런 말을 안 하지만 인생이 태어날 때 얼마나 축복해요. 돌이나 잔치할 때 얼마나, 그리고 결혼할 때 얼마나 축복합니까? 그런데 인생을 놓고 보면은 잘 마지막에 죽는 게 최고예요. 여러분 이거를 모릅니다. 그러면 잘 죽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 가져야 되죠. 신앙이 좋아야 되죠. 몸,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그것이 마지막에 잘 죽는 것. 세상에서는 그걸 9988234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냐? 계시록에도 말씀하고 주 안에 죽는 자가 복되도다. 그러면은 아파서 골골골골하고 자기도 염려 가운데 있고 자신의 식구들까지 염려 가운데 있게 하다가 떠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길 원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식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시편 37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오늘날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그 자녀에게 영혼과 범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2편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에 오늘 이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새가 여러분 죽은 참새를 놓고 주님이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참새가 지금 생명 있는 걸 놓고 말씀을 해요. 사람의 값어치가 어디 있을까요? 살아있을 때. 동물도 마찬가지고 생명이 있을 때 값어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모든 동물이 참새 하나까지, 까마귀 하나까지도 아끼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분명한데, 그런데 이 모든 건 다 없어집니다. 영혼이 없어요. 없어져요. 그런데 인간만큼은 없어지지 않아요. 내 속에 있는 영혼은 없어지지 않아요. 이건 영원히 존재해요.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존재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영혼은 늙지를 않아요. 영혼은 안 늙어요. 왜 그럴까요? 영원히 있기 때문에 안 늙어요. 그런데 우리 몸은 유효기간, 한정기간이 100세라고 볼 때 어때요? 100세까지 가면은 점차적으로 물이 말라가고 늙어가고 마지막에 병도 생기고 다 그게 사람의 몸이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거는 흙의 존재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영은 어떠냐면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제하면은 하나님과 교제하면 그것이 이 땅에 몸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영과 혼과 다시 부활한 그 온전한 것은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어떻습니까? 아, 내 생명이 참으로 귀하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거를 붙잡아야 됩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
다 같이 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모든 걸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귀중히 여기고 보호하신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말 지극히 관심이 있으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빨리 믿었으면, 여러분 예전에 그런 간증 많았잖아요. 굉장히 화랑방탕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되거나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되면 막 간증하잖아요. 내가 예전에는 강도였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몹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변화돼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치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를 더 진실 하나 얘기할까요? 꼭 하나님이 인생 완전히 망가졌다가 막판에 이렇게 된 것만 주장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그런 짓을 안 하고 조금 더 몹쓸 짓을 하기 전에 어렸을 때,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는 걸 알고 가는 게 더 귀한 게 아닐까요? 여러분, 그거를 사람들이 놓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문제가 있을 때, 심하게 있을 때 밤에 기도하러 나오고 새벽 기도 나오고 더 심하면 기도원 가고 금식하고, 그럼 문제가 있을 때만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내게 존재하느냐?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는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어떠냐? 이 두 가지만 붙잡으면, 제가 정신적으로 아니면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여러 가지로 도져가지고 죽겠다, 그리고 세상 떠나겠다, 이런 분들을 만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두려움의 포로가 됐어요. 염려의 포로가 돼가지고 낙심, 절망을 해버리니까 자기 몸도 포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심지어 조현병까지라도, 어떤 것까지라도 그렇게 있어서 자기를 지탱하지 못할 정도로 자기를 버리고 싶은 거기까지 있을지라도 그 사람에게 어떠냐면 상담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해서 두 가지만 딱 심어주면 병이 나아요. 저는 그거를 체험을 했어요. 여러 사람을 놓고 세상이 달라져요. 뭔 줄 아십니까? 하나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주님은 정말 참새 하나까지도 내가 아끼고 까마귀까지도 아끼고 아끼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며 내가 너와 함께함이 얼마나 큰지 아나요? 이거를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영물이라, 영적인 존재라, 육적인 존재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자기 유익한 대로만 알아들어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억울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 척 하다가 마지막에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 나온다고, 교회 출석하고 예배 드린다고 다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새벽에 이렇게 말씀드려요. 주일날은 이렇게 말 못해요. 주일날은 겨우 턱걸이에서 아내 설득을 듣고 겨우 교회에 나와서 지난주 나오고 이번 주 나오고 다음 주 겨우 나오는데 교회만 나온다고 다 천국 가냐 이래버리면 그 한마디에 그 다음부터는 안 나옵니다. 못 나와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약해요.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단 두 가지, 이게 믿어져야 되고 절절하게 밥을 먹어서, 제가 이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이 배고플 때 식사를 해가지고
내 배가 차고 배부르다는 걸 느끼잖아요. 몸이 느끼잖아요. 몸이 느끼는 것처럼 내가 배가 불러서 위장이 해갖고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오늘 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오늘 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 이 두 가지가 믿어지면 어떻습니까? 몸도 마음도 영혼도 강건하게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새, 우리를 어떻게 참새하고 비교를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거를 알게 하기 위하여 참새를 비유로 쓰면서 너희들은 많은 참새보다 귀하지 않냐? 마지막으로 같이 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승리하시고 형통하시고 그 축복을 나눠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우리에게는 머리털까지 새 신발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함께 하신 것을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세상에서 승리하고 형통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